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축복하셔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이거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75세.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 나이, 많은 나이에 그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게 되어질 만큼의 어떤 거부가 되게 하시고 또 당대의 큰 왕이었던 아비멜렉으로 인하여서 인정을 받게 하시는, 그리고 또 그에게 100세에 이삭을 주고 또 그로 하여금 열국의 아버지라 칭함을 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그러한 칭호를 얻게 하여 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 믿음의 생활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런 많은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또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물론 그 시작이 미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창대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면 세상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는 또 않으시더라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를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이루어 가시기를 위하여서 고난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어떠한 그러한 때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은 참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담메색 도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큰 일꾼이 되어지고 날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던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셨는지 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바울이 살람이라는 섬에 도착했을 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던 마술사 엘루마가 바울을 대적하죠. 총독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요, 그 마술사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는 한동안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리라 하니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이 마술사가 맹인이 되어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총독이 하나님을 믿더라 하신 어떤 그러한 일도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이 바울은요, 기독교상에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절반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썼고요. 또 그 서신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기독교가 정립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많은 일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이 바울, 그러나 이 바울에게도요,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바울의 아픔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겪고 있는 인간적인 아픔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옥에 갇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덩달아서 이제 육신도 아픕니다. 육신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겨울이 되어지고 있죠. 요즘에야 많은 좋은 시설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감옥에 뭐가 있겠어요? 추운 겨울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에 처해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에 갇혔어요. 다 떠났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몸도 아파 죽겠어요. 근데 또 겨울까지 왔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막 생기지 않을까요? 내 마음에 자꾸 시험이 들고 여러 가지 유혹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 향하여 위하여서 죽도록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내 모습이 이게 뭔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과연 이게 뭔가? 하는 여러 가지 안타까움에 여러 가지 슬픔에 괴로움의 마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드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즉, 이 바울은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에 승리를 이루어도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은혜로운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생활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도 바울처럼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이겨내어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술에는 원망이 없고 불평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옥에 있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 죽는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당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간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11조를 비롯하여서 많은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희생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들, 많은 내 권리들, 이것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는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또한 그곳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상급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지금 바울은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내가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저 천국에서 이 땅에서 받은 그 모든 고난보다도 더한 상급을 내가 누리리라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이 바울에게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이 이 바울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그 면류관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희생해야 되는 삶을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에 원망이 없고 내 마음에 불평이 없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 천국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또 놀라운 은혜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같아요. 그럼 나사로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린 게 뭐가 있겠어요? 배고픔, 또 처절함, 뭐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들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잠시 잠깐의 이 세상에 이 땅의 것이 끝나고 나서 그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가장 존귀한 것이요,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이 나사로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저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더하여서 주시는 그 면류관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위로가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어지자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뭐 더 이상 바울을 바라보면서 기대할 것이 없죠. 혹시라도 바울의 길을 따라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 곁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해가 되어질 수도 있으니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요, 이제는 이 바울을 오히려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럴 때 이 바울에게 남은 사람이 누구냐 하니 바로 누가가 남아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 같아요. 누가가 누구입니까? 의사잖아요. 지금 이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의사예요. 아프거든요. 돌봐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 이 의사 누가가 이 바울 곁에 남아있다는 것은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어져. 하나님이 이 바울을 위로하시고자 이 누가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누가만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요, 자신의 아픔을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속히 오라 이야기합니다. 1장 4절 말씀에 보니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데 디모데를 보면은 마음이 위로가 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아픔이 회복되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남아 있더라는 것이죠. 또 우리 11절 말씀에 보니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 이야기합니다. 왜 데려오라 그럴까요? 유익이 되기 때문에 데려오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마가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에이, 사람한테 어떻게 위로를 받겠는가? 어떻게 바울이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뭐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은 아시면 되지. 맞아요. 하나님이 아셔야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야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과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협력하여 나아갈 수 있게끔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으셨어요. 근데 딱 하나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어요. 보기에 불편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담이 독초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빼셔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도 있죠. 어머니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마음이 너무 슬프죠. 근데 그 슬픔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그가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7장 6절의 말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위로하셨습니까? 디도를 보내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또 바울이요 에베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 가운데에 그 교인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니까 그들을 보면서 위로하고 싶어요. 그래서 바울이 행한 일이 뭐냐면요, 두기고라 하는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는 거예요. 이 두기고가 에베소에 갔을 때에 그들을 위로하여 주게 되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만 잘 믿으면 사람의 위로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합력하여 살아가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앞뒤에 있는 분들도 한 번씩 보시고, 어떻게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 예, 나보다 덜 잘생겨서 위로가 되세요? 아멘. 위로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신 게 왜 그러셨겠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죠. 나 혼자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서로 위로를 받아서 그 안에서 우리가 더 힘내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녁마다 마음을 아파해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토지의 문제, 명의 이전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사람이 일로 되어질까요? 한두 사람이 애쓴다라고 해서 되어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니 이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요, 또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니 우리가 더욱 힘내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과 사람으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더라는 것. 그러할 때에 먼저 위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먼저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남을 위로하여 줄 수 있는 것.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다 함께 위로를 받아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나아가고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회상하며 새 힘을 얻어라 하는 것이에요. 16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주님을 만난 일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떠날지라도 주님은 늘 함께하여 주셨어요. 그를 죽음으로부터 지키시고 그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내어 주시는 어떤 그런 많은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던 이 바울이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딱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어떠한 그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용기가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지난날 바울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여 그것을 회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쳐있던 바울이요 지난날 자신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니 이제는 나에게 힘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날에 있었던 신앙의 체험은요,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그 침체, 그 문제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방편이 되어집니다. 물론 은혜는요 날마다 받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나간 은혜는
바울을 일으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왜 지난날의 은혜를 자꾸 기억해야 되나? 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나? 그날에 받았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날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유하여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진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해.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어떠한 지금의 모습, 내 상황의 모습이 아니라 지난날에 그 주셨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한 나의 삶이 되어질 수도 있어. 그만큼 큰 고통과 고난의 모습이 나의 삶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할 때에 지난날 나를 살게 하시고 지난날에 나를 일으키게 하시고 지난날 나에게 부으시고 채우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니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리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겠는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지난날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요 내일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지난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냐? 내가 너희를 전능한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너희를 기적과 같이 구원하지 않았냐? 너희 홍해를 건널 때 내가 동통번이어서 너희가 바른 땅을 지나는 것 같이 지나게 하였고 또 너희가 광야에 들어가니 마실 것이 없다 하여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고 또 먹을 것이 없다 하니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고 또 배가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 한 달 동안 내가 메추라기를 너희에게 보내주었지 않냐. 낮에는 너무 덥다 하니 구름기둥 보내주고 밤에는 춥다 하니 내가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주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옹졸하셔서 이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이 치졸하시니까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협박하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크게 살렸으니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것들,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의 것들, 그 어려움의 것들, 그 가운데에서 힘내어 나아가기를, 그 가운데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믿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내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리하여서 오늘을 꼭 이겨내십시오. 참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시오.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힘들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더라도요. 아플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러할 때에 우리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시 우리를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또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사 더 용기 내어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어 날마다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